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두 아이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낯선 곳에 와서 매우 긴장되고 어색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우리 친구, 우리 김도수 목사님이 지역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편하게 얘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죠. 편하지 않은데 편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장인어른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영남에서 이제 초등교육에 봉사를 하셨는데요. 김영동 교장 선생님이 제 장인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 아이 지금 연주하는 걸 잠시 들으면서 제가 두 아이 부모를 잘 알아요. 그리고 부모의 부모를 제가 또 압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또 어머니를 제가 알아요. 제 고향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집사님의 이제 4대째 자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림신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좁은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먼 곳에 와도 또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한 달에만 걸치면 또 우리가 함께 하늘 갈 신앙의 가족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재림 교육 잘 받고 신앙 교육 잘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잇는 모습들이 영남의 모든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 누구와 더불어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씨름을 한다면 상대를 알면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모르면 힘들겠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싸우는 대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는데 또 전략을 준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누군지 알지 못하는 존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제 그 씨름이 끝난 이후에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3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12장 4절에 그 씨름의 상대는 천사 또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부자 선지자의 화잇은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누구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싸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3절부터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대부분은 잘 아실 텐데요. 야곱이 지금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형을 만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는 게 두려워요?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 두렵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면 두렵나요? 실직에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우리 각자에게 이제 느껴지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마치 우리가 느끼는 여러 유사한 두려움과 비슷하거나 훨씬 강도가 센 거예요. 비슷한 두려움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갑자기 생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갑자기 벌어지는 사고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가려먹고 운동하면 암 안 걸립니까?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옛날에는 안 걸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 음식 잘 가려 먹으면 암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래가지고 암에 걸리면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고 암에 걸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실제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애를 쓰고 살아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또 우리가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미워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를 쓰고 뭔가를 하고 있죠. 부하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고 또 형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형이 야곱이 보냈던 여러 부하들의 말을 듣고 대꾸를 해야 안 해요? 전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하루만 지나면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형이 도착합니다. 몇 명을 데리고 온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400명이면 대대규모예요. 대대규모요. 400명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 교회 지킬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뭐 태반이 뭐 여자분들인데 400명의 군사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야곱은 지금 아이들 특히 루벤이 13살 정도 됐을 텐데요. 아주 어립니다. 요셉 한 6살 되고요. 무슨 수로 아이들과 아내와 또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화는 났지만 그나마 뭐가 좋아요? 아버지 유산 내가 다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뭐예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이제 에서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뿐 아니라 동생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치지 않았습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화이께서 부드러운 표현을 썼지만 이 폭력은 뭐로 이어질까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서 나는 유산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유산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부하들 보내서 형에게 나는 유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재산이 충분히 많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길 원한다. 라는 이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400명을 데리고 돌진해 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속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만은 에서가 기억하는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두 형제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에서 보기에 야곱은 입을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해요. 그런 동생이 나는 형의 유산에,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면 에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말을? 잘 진실로 들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이 바뀌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500마리도 넘는 짐승들을 다 선물로 보내요. 이 다음 일인데요. 형이 제발 좀 마음 좀 가라앉히라고. 나는 아주 부자라고. 재산에 관심 없다고.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먼저 그 아들과 또 짐승들을 선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건너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밤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 밤은 있어요, 없어요? 내일 밤 없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자녀들 잠자러 가라고 하면서 정말 내일 밤에 또 보자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형이 오면 자기는 죽고 또 저와 자식도 죽을 거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할 수 있는 게 많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내가 맡은 부서의 일들이 혹은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이 여기 목사님들도 앉아 계신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경영이 됩니까? 밖에서 아무리 큰 회사를 움직이는 사장도 집에만 가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야곱이 직면한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예요. 그것은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를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귀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형의 시험만 통과하면, 형만 잘 극복하면 정말 이제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절박했을까요? 절실했을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절실했던 데가 언제세요? 정말 그때 힘들었어. 정말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다음 날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던 적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곱이 그 밤에 그랬어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잠이 옵니까? 먹고 죽은 귀신 생각하면서 먹어요? 내일 죽는데 잠이 와요? 내일 죽는데 밥이 먹혀요? 야곱은 자기 인생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날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꼭 이 중에 꼭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삶 속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해 계시다면 야곱의 선택을 한번 쫓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 야곱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야곱이 잘하는 게 연기인데 연기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라고요? 한뜩 화장하고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줄 필요도 없고 또
이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연기할 필요도 없어요. 형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민이다 그랬어요. 나만 죽이면 모르는데 누굴 죽여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은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을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20년 전에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긴장했잖아요. 야곱 설교해야 되는데 야곱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 20년 전에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지고 또 아내를 얻고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을 12절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다리로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구를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두려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 혼자 죽는 건 둘째치고 자녀와 아내들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때문에 내 배우자와 자식들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하루만 지나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슬픔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 미뇨.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뭐라고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는데 정확히는 환난이 맞습니다. 부자 선지자와 대쟁투에 보면은 화이트는 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재림하시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환난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무너뜨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빼앗기는 경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극심한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야곱의 환난이라고 선지자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가 가까이 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여기저기 쓸데없는 데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바로 된 자리를 지키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여기서 양심은 구체적으로 신앙 양심이겠죠.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 양심을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림 성도라면 누구나 이 환난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이 싫으니까 나는 그냥 먼저 잠들고 싶어요? 어떠세요?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환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누구의 환난이라고요? 누구의 환난이요?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럼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야곱처럼 이 환난을 극복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이 환난을 잘 극복했습니까? 극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야곱처럼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걸 뭐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극복하려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리겠다는 베델의 서원을 야곱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던 뭐가 있어야 합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거의 응답의 체험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행판 모르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야곱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언제요? 그 밤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밤을 야곱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며 보내기로 결심한 밤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은 기도만 하며 보내겠다. 그런 밤이 있으셨어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기로 결심한 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름다운 결심이죠. 죄를 짓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런 결심을 하진 않아요. 나는 어떻게든 죄를 져봐야겠어. 그러진 않잖아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결심이 필요 없어요. 결심하지 않아도 뭐예요? 알죠요. 죄를 짓겠다고 결심할 필요는 없지만 거룩한 일에는 반드시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실천해야죠. 결심도 없이 실천이 됩니까? 계획도 없이 실천이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새벽에 일찍 눈 떠가지고 기도 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한 거죠. 밤늦게 기도하겠다는 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심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역설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 받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습관이든 좋지 않은 습관이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도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고 사는 일들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즐기고 준비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늘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금생에만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내 생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 일을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 생까지 연관이 있는 것은 경건입니다. 이것이 범죄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야곱 같은 결심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안식일은 내가 밤늦도록 간절히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씨름을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지하게. 정말 온전히 기도만 하며 밤을 새우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그건 너무 극단적입니까? 너무 치우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정말 이런 결의를 가지고 밤새 기도를 했다면, 그 결심을 가지고 밤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꼭 밤새 기도를 하지 못하고 새벽에 잠이 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날 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냔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지 아닌지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나이 먹으면 알아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는 반드시 결심이 필요하고 밤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참 잘 알죠. 하지만 실천이 힘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야곱이 구체적으로 씨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지금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부서져서 이제 으깨져서 힘을 못 써요. 근데 이제 허리가 나갔어요. 예를 들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디딜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손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리 힘이 없고 허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싸움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놓질 않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내게 축복해달라고. 도대체 이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야곱이 밤새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 양을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축복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뭡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야곱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힘이 세니까 뭐 벗어나실 수 있으셨죠.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의지는. 내가 당신 잡으면 못 빠져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한다.
야곱이 받기를 원했던 축복은 죄 용서의 확신이었어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간구는 그가 자신의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거기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였다고 그랬습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해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굳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기겠다고 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살려달라고 싸운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죄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의 승리의 증거로서 또한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표로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본받으라고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에서 뭐라 그랬어요?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문제가 뭐든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야곱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뭡니까? 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씨름하면 하나님은 내 죄가 초래한 결과를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를 야곱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을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득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을 야곱은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죄가 초래한 문제, 그 죄가 초래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더 이상 야곱은 에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서 싸우실까요? 내어드린 사람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맡긴 사람을 위해서 싸우셔요. 그게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도 하나님과 먼저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야곱의 손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2장 아까 8절 뒤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입니까? 에서입니까? 물론 과거에 야곱이 속였든 어땠든 다 이겼죠. 과거에 삼촌과 형에 대한 야곱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약속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이미 뭐 했어요?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기꾼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묵상하다 보면 야곱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이 중년?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몇 살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것 같아요? 성경이 나이를 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나중에 서요. 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30살이라고 그래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13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이 그때 총리가 된 지 9년째였어요. 총리가 된 게 30이었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걸 달라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버지가 130살 때, 30살 때 아들이 39살이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몇 살에 태어난 거예요, 야곱? 91살에 태어난 거예요, 91살. 91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네 집에 온 지 14년째였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7년 동안 또 노동을 더 한 이후에 요셉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삼촌이 잡아요. 그리고 6년을 더 뭐합니까?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더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더 삽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91살에 요셉이 태어났고 지금 6년이 지나서 97살이 된 거예요. 야곱 나이가.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98, 7 그쯤이 된 거예요. 거의 100년이 된 거예요. 100살이 된 거예요. 나이 많아요, 적어요? 뭐 오래 사셨으니까 야곱이 이제 147세까지 사니까 오래 살긴 했죠. 50년을 더 살거든요. 50년을 더 살아도 97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우리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고 있을 때예요. 제가 71년생인데 저희 세대가 예를 들어 90을 산다고 하면 제 나이가 60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야곱의 나이를 지금 왜 계산해서 알려드렸냐 하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새 이름을 받기에 늦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난 기질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사기꾼으로 살았어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초래한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우리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 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싸움에 우리가 진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하죠? 내가 살아온 날로 정의합니다.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로 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너 뭐 하다 왔어? 어디서 왔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주세요? 새롭게 살아갈 날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대답이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따라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깁니까? 성별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고향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이름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다 하나님 정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만 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온 날들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예화로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장막 부흥의 주제가가 선한 능력으로 나가는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작시한 시예요.
근데 이게 뭐 보네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단의 일원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거든요. 신학자고 목회자고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기도 한 분인데 참 특이한 분이죠. 히틀러를 암살하겠다는 그런 비밀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만에 발각이 돼서 이제 형무소에서 결국 죽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얼마 전에 순교를 하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시는 죽기 마지막 전해 크리스마스 때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시입니다. 마지막 편지죠. 자신의 이제 운명을 예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굉장히 감동적인 시를 이제 이분이 썼습니다. 결국 이분은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세요. 약혼녀와 헤어져가지고 마흔도 되기 전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선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예요. 이분이 쓴 책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따르라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좋은 책이 꼭 클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아주 작은 책인데 아주 깊이 있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책 앞에 이제 편집은 물론 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1년쯤 전에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잘 들어보셔요.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하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며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초롭게 구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퍼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썼어요. 자기를 보는 세 개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선은 타인들의 시선이에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순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같이 정주처럼 사령관처럼 나를 당당하다고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채 분노하고 고통을 겪는 심약한 패배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와 타인들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달라요. 괴리감이 있습니다.
괴롭죠. 이런 시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씁니다. 네가 아는 나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반성은 누구나 합니다. 보네포의 위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한테 여쭤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누구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나보다도, 내가 아는 나보다도 나를 아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보네포가 이제 그 다음에 죽는데요.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가 그의 죽음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는 질문이잖아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97살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좀 새롭게 불려지고 싶지 않으세요? 난 너무 오래 살아서 이름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바꾸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지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셨듯이 필요하면 그의 뼈를 부숴 흐리더라도 바꿔주셨는데 왜 우리를 바꿔주시지 않을까요? 우린 야곱처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렸던 적이 없는 거예요. 90년 살면서 늘 괴롭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밤은 하나님과만 씨름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초래한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나를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신 것은 내 이름은 야곱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죠.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름 좀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로 내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셨듯이 정말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부자선자를 읽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스윗하다고 표현했어요.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이걸 누가 믿은 거예요? 야곱이 믿은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야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보네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오늘 필요하다면 이 밤 이전에 없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해 보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죄와 내 죄의 결과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버려놓은 죄의 더미 때문에 숨막혀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야곱 같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야곱처럼 기도하며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덩이같이 무거운 죄의 짐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부수어 주셔서 용서받은 그 달콤함에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